관세음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아지생주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지생주, 내가 삶의 주인. 예, 그렇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입니다. 오늘도 삶의 주인으로 처처해서 당당히 살아가는 불자들 되시길 바라며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의 유튜브 불교대학을 통해서 불교적 소양이 많이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 친정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데 돌아가시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임종기도입니다. 임종기도는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의 손을 잡고 평소 좋아하시던 부처님 명호를 외우게 해야 합니다. 만일 관세음보살을 찾으셨다면 옆에서 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이 관세음보살을 같이 외우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움직이는 입술이나 눈꺼풀을 보면 함께 관세음보살을 외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대로 임종하시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종하시고 나면 일단 다니는 절, 인연되는 절에 전화를 해서 사정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시다림 연불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시다림 연불이란 출상하기 전 장래 기간 동안 고인에게 해드리는 왕생극락 발원 연불입니다. 그리고 장래 기간 중에 사찰 스님들과 49제 의식을 의논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임종이 닥칠 때 이렇게 하라. 임종시 유족들이 주의할 일, 이 영상물들을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멤버십 회원으로 사이버 불교대학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한 지 어느덧 4년이 지나 얼마 전에는 한국불교대학 초급반 졸업장 및 전법사증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마음이 뿌듯하고 불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지 않는 제 친구들이 생전예수제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제가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스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스님, 생전예수제의 의미와 기도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생전예수제는 말 그대로 생전, 즉 살아있으면서 미리 제를 지내는 의식입니다. 수륙제나 49제, 백중제, 1년 49주 천도제, 지장제의 제, 특별천도제 등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제입니다. 그런데 생전예수제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미 죽은 것처럼 영단의 이름을 붙이고 제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제의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간혹 전생 빚을 거론하면서 지전을 태우는 절도 있습니다. 생전예수제의 본래 취지는 윤달이라 하여 공짜로 한 달이 더 들어왔으니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더 공부하자입니다. 따라서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짓는 불사에 동참하면 그것도 아주 좋은 일이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각 사찰의 사정에 따라 동참을 하시되 기도 숙제가 있으면 꼭 다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불교대학 유튜브 불교대학 대간음사에서는 윤유월이 돌아오기 훨씬 이전에 기도 입제를 합니다. 후일에 특별법문으로 생전예수제 동참 방법과 기도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몇 해 전
윤년을 맞이하여 생년 예수제와 관련하여 법문한 바가 있어 소개해 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제란 무엇인가? 예수제 기도 올리시면 좋습니다. 오역중제도 소멸하는 예수제 공덕, 이러한 법문들을 우선 좀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얼마 전에 대간음사 간포도량에서 솔로 해탈 행사하는 것을 유튜브 채널 K부다 빌리지에서 보았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불교 결혼식을 할 때 일반 결혼식과는 다른 점이 있는지요? 불교 결혼식이라는 것이 따로 있나요? 예, 공식화된 불교 결혼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법당 또는 절마당에서 결혼식을 하면 불교식 결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 결혼식에 삼기와 사홍서원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불교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들을 고려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축하받아야 할 행사가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라도 불쾌감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불자들끼리 하는 결혼식에서는 연꽃 또는 연꽃 모양의 조화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랑이 연꽃 5송이를 들고 있다가 주례에게 드리면 주례가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그 다음 신부가 연꽃 2송이를 들고 있다가 옆에 선 신랑에게 건네주면 신랑이 그 꽃을 주례에게 드리고 주례는 건네받은 2송이의 연꽃도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신랑 신부가 모두 독실한 불자인 경우에 한번 해볼 만한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예전에 선해라는 남자가 수행자로 지낼 때 코피카 공주를 만나서 연꽃을 전해받는 설화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얘기는 아주 길어서 다음에 시간을 내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스님의 생활 법문을 듣고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한 지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늘 불안하고 조급하였는데 매일 듣는 스님의 법문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것 같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간포대량 큰법당에 연등도 달았습니다. 사는 곳이 강원도 원주라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한 철에 한 번은 꼭 찾아뵙겠습니다. 스님 말씀 듣고 요즘은 사경을 하고 있는데 혹시 사경을 함에 있어 특별히 좋은 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경봉안법회에 직접 참여 못하더라도 봉안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간음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경봉안탑을 모시고 있습니다. 4월 봄에 한 번, 10월 가을에 한 번 봉안 행사를 합니다.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는데 직접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종무소로 문의하시고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예로부터 사경은 그 공덕이 무지 크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전국의 모든 불자들은 꼭 동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생년 예수제 지내는 마음으로 49번 동참하겠다라는 원을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1년에 2모작 수확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25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참고로 다가오는 10월 가을에 열리는 사경봉안법회의 날짜는 10월 19일로 셋째 주 일요일 오후 2시입니다. 장소는 K부다 빌리지 한국불교대학 유튜브 불교대학 대간음사 간포도량 내에 있는 연화대탑입니다. 봄에는 11층 사경공덕대탑에 가을에는 연화대탑에 사경한 것을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주위에 좀 권선하셔서 사경 수행 공덕을 짓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경을 함에 있어
어떤 경이 좋으냐라고 많이들 물으시는데 대성 경전을 위주로 사경하시되 마음에 이끌리는 경전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극정성하면 모든 경이 다 좋습니다. 먼저는 반야심경, 천수경 등 짧은 경부터 하시고 그 다음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과 같은 긴 경을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여러 경을 사경하지는 말고 한 경전 차례로 하시길 바랍니다. 한 경전을 끝내고 다른 경전을 사경하는 게 맞습니다. 사경하는 사경용기나 사경노트는 우리 대간음사 부속출판사인 도서출판 좋은 인연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 필기구는 정성이 들어갈 만한 것이면 다 좋습니다. 글자가 얇게 나오는 것보다는 좀 굵게 나오는 사인펜이나 붓펜이 좋습니다. 사경을 하면 대부분 다 성격이 차분해지고 매일매일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되면 하고자 하는 일을 뜻과 같이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사경공덕, 사경의 실제 영험 사례, 사경 꿀팁 21가지 이러한 법문들을 좀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관세음보살 거룩한 산보님께 귀의합니다. 법체는 건강하신지요? 저는 서울에 사는 불자입니다. 스님을 부를 때 원칙적으로 부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박삼중 스님, 석용산 스님처럼 꼭 세속의 성실을 넣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세속의 성을 넣어서 자신을 소개하는 스님들도 있는데 그저 법명만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법포를 같이 넣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면 법명만으로 우학스님이라고 하든지 법포를 붙여 무일 우학스님이라 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무난합니다. 예, 6번째 질문은 앞의 5번에 이어진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저술하신 경전 해설서를 그대로 따라 쓰는 것도 사경의 범주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사경을 꼭 한문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글 번역본으로 나와 있는 사경집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금강경 외의 번역서는 없는지 물으시기도 했는데 우리절 부속출판사인 도서출판 좋은 인연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좋은 법문을 해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가끔 제 사업장에 어느 절에서 나왔다 하면서 부적을 팔러 다니는 성복 입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분들의 신분이 궁금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정통 스님이 아닙니다.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인연을 지으면 큰일 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단문단답은 끝이 났습니다. 많은 질문과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점에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서는 불자들의 수련을 높이기 위해 멤버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불교 유튜브 채널에서는 정말 만나기 어려운 사이버 불교대학 과정입니다. 가입하신 지 4년이 지나면 불교대학 초급반 졸업장 및 전법사증을 드립니다. 월 2,990원의 저렴한 학비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기초부터 경전, 조사어록 등 다양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멸업장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오 마르누께 사바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